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 50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구약 506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치 좋아하십니까? 참치? 네, 저는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참다랑어입니다. 고등어하고는 사촌이에요. 근데 몸값은 뭐 비교할 수 없이 비싸죠. 이 참자가 들어가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참숯, 참나무, 참소라 뭐 등등 참깨. 그렇죠? 근데 이 참치에게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아가미를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의 물고기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물을 뻐끔하면서 이제 마시고 그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이제 산소를 흡수해서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아니면 멈춰서 있으면서도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이제 물을 들이마시면서 이제 아가미를 펄럭거리면서 숨을 쉬면 되거든요. 근데 참치는 달라요. 얘들은 빠르게 수영을 하면서 입으로 그 물이 확 흡입이 되면 그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이제 산소를 흡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그리고 중단 없이 그 산소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치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빠르게 헤엄을 쳐야 해요. 그래서 참치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러분 둥둥둥 해파리처럼 떠다니는 참치 보신 적 없지요? 그렇죠?
만약 그런데 참치가 헤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에 유입이 없고 산소를 흡수할 수가 없고 결국엔 죽어요. 그래서 참치를 비롯해서 이와 비슷한 상어라든지 송어 같은 고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헤엄을 쳐야만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들 잠잘 때 어떡하냐? 얘들 헤엄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 죽을 텐데. 그래서 참치의 좌뇌와 우뇌는 번갈아 가면서 자요. 그래서 계속해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쳐야 해요. 그래야만 살아요. 평생을.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가 뭔지 모르세요? 그 실내 거실에 이게 막 돌리는 거 말고 실제로 길에서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안 넘어지려면 어떡하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는 동안은 앞으로도 나가지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멈추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아요. 목사님, 전기 자전거는 페달 안 밟아도 괜찮지 않나? 자꾸 그렇게 삐딱선 타지 말고 일반 자전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일반 자전거.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지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어버린 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그 틈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 패배하는 그 한순간 방심하는 그 틈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그것도 말년에 이런 틈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30용사, 그 명예의 전당, 그렇게 사무엘하 23장에서 그 사무엘서가 딱 끝나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그런데 오늘 이 24장에서 그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다윗의 범죄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참혹한 결과가 나오죠. 그냥 23장에서 끝나지.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 왕의 초창기도 아니고 그의 생애 말년에 이게 뭔 일입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왕노릇 그만큼 했으면 오래 했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젠 정말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 다윗이 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예 서려고도 않고 그냥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또 은혜도 나름 경험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렇게 자칫 방심하기도 하고 교만해졌더니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넘어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마귀가 틈을 탈 만한 그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미 큰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자비가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그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긍정적이고도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만과 불순종에 의한 잘못된 인구조사도 있다는 거예요. 전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듯이 출애굽 직후나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시행한 인구조사, 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바로 그러한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 이것을 드러내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뭐다? 후자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의한 잘못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이 조금은 난해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 즉 충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다라고 읽혀지죠. 그럼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도록 충동질 해놓고선 그걸 빌미로 지금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거야? 뭐 이래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는 인구조사라고 다윗을 충동질한 게 누구로 나옵니까? 지금 사탄이 나와요. 좀 전에 뭐였죠? 오늘 본문에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마 하나님이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헷갈려요. 아니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충동한 자가 각각 다르지? 그럼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역대상의 기록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이미 행해온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삼아 그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가능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그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해서 아합 왕을 미혹하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서 사탄은 그 도구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려고 했을까?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뭘까요? 다시 할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뭘까요? 제가 또 다시 할까요? 뭐라고요? 다시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전에도 진노를 하셨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범죄했다는 뜻이 되죠. 그럼 그 전이 언제일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어떤 한 사건, 한 때로 특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서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왕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노를 하셨었어요.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구약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조시대 등등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었어요. 그러므로 이 다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이유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교만, 이로 인한 하나님의 반복된 징계와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 저질러온 불순종, 죄악 중에 탑 오브 탑, 최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나 좀 잘난 척하고 나 학교 어디 나왔어? 나 얼굴 잘생겼지? 나 키 크지? 이러면서 자랑질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하나님 몰라. 내가 다 했어 이거.
이거 하나님이 도운 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등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투영해서 만든 게 결국에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고백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이 풍족해지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보면요, 신명기 8장이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명기가. 근데 이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들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분명히 너 이런 말 할 거다. 이거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 다 내가 모은 거야. 분명히 말할 걸.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행해졌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위기 속에서는 곧잘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배불러질 때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말년에 그랬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국이 안정이 되고 국경도 넓어지고 나라 국방도 넉넉해지고, 또 이런 모습에 백성들은 누구를 더 우선시할까요? 이거 다윗 왕이 다스려서 그렇구나. 역시 다윗 왕 최고.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요. 하나님보다 더 다윗의 통치력, 그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나라를 세웠는지, 얼마나 내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군대가 얼마 있는가,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북괴도 보세요. 걔네들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변번이 없는데 그 넓은 김일성 광장에, 그것도 밤도 낮도 아니고 밤에 불을 대낮같이 켜고서 사람들 동원하고 무기 퍼레이드를 막 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와 부럽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히려 한심하고 불쌍하고 쟤들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그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왜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전부터 다윗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교만이, 어떤 교만? 이 나라를 이만큼 일군 게 나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일 100,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제로. 근데 이게 점점 하나님 90, 난 한 10 정도? 어느덧 말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10, 내가 한 90 정도는 했지. 은연중에 바뀌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가고. 이것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더 위험하기 전에 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즉 마음속 교만을 가시적 실행으로 옮긴 게 인구조사이고, 사탄의 충동은 바로 이런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교만, 그동안의 그 불순종이 묵혀있다가, 그럼 하나님이 그때 치시지. 하나님 왜 그때 안 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참으시다가 다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보호보다도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심판하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2절에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끝을 대표하는 도시 단, 그리고 남쪽
유다 땅 끝을 대표하는 도시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가 종종 다윗의 말을 무시하거나 좀 속썩이기는 했는데 때론 이처럼 바른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왕을 만류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요압의 그 충언마저도 물리쳐버리죠.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내 주 왕 다윗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인구조사해서 내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이러는데 다윗이 뭐가 씌었는지 더 이상 듣질 않아. 전에도 밧세바 간음 사건 때 어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돌아온 전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왕이시여 그 여자 유부녀예요. 지금 유부녀하고 간음하고 바람 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어때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때도 귀에 안 들려서 그만 간음을 저질러서 그렇게 큰 심판을 받아놓고 이번에도 이 요압의 충성된 권고를 무시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무서운 약점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건실히 달려온 사람일지라도 때론 그 승리와 평안 속에서 순간 방심하면 그 즉시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내 마음을 뒤덮으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충고, 권면도 안 들려요. 말씀을 읽어봐도 전혀 찔림이 없고 이건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이러고만 있어요. 결국 다윗의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됩니까? 나 왕이야. 내가 왕이잖아. 내 권력으로 남의 여자 좀 취하는 게 뭐 어때서? 나 왕이야. 내가 왕으로서 내가 키운 군사 얼마인가? 그래서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는 게 뭐 어때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숫자와 조건으로서 나의 안정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내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알아? 내 자녀 성적이 등급이 얼마인지 알아? 내 사업과 지위가 얼마나 탄탄하고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 이것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안전을 가늠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수가 얼마인지 알아? 우리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것만 확인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꾸만 딴짓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자신의 안녕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계속해 재촉해서 결국에는 9개월 20일 만에 싹 다 조사했더니 이스라엘, 즉 북쪽 지파에서 장병만 80만, 유다에서 50만.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80 더하기 50이 얼마예요? 130만이에요. 130만. 현재 대한민국과 북괴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북괴가 128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그것도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군사가 130만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직후에 얼마였죠?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여러분 그 광야의 혹독한 생활 40년을 겪고 사사시대 그 이방 나라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인구가 배가 이상 된 거는 결국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의 보고를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이 곧 찔립니다. 내적 자책과 죄의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최대 장점이 이거예요. 그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꼬꾸라진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언제도 봤습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 때도 봤죠. 나단이 그를 책망하자마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거나 덮어 씌우거나 또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꼬꾸라지죠. 그게 다윗의 최대 장점이에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현타가 와요. 현실 자각이 된 거죠. 우리 권사님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몇 날 며칠 물만 먹다가 갑자기 TV에서 먹방 보고 나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서 치킨 배달시켜 먹고 족발 먹고 콜라 1.5리터짜리 먹고 나서 아유 배불러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빈 박스 족발 뼈다구 닭다리 이런 거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엄청난 자책이 오죠. 그래도 그건 죄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운동하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처럼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회개로 갈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한 행위가 단순한 국가 정책에 의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교만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모르고 그랬어요. 우발적이에요. 다 헛소리예요. 이미 그 전에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 전부터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덧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란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 하지만 어때요? 이미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을 보내셨듯이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3가지를 제안할 건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해라. 객관식이다. 1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2번, 3개월 동안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3번, 3일 동안 온 나라 안에 전염병이 돌 것인가.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이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같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에요. 뭘 고르더라도 다윗과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에 다윗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뭡니까? 3번.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같으면 기근이나 전염병은 일단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데 3개월 동안 왕의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건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골라야지. 죄는 자기가 져놓고선. 그래서 다윗만 피해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윗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나는 2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겠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사람에게 벌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란다라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는가. 1번의 7년 기근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애굽이 되었든 주변 나라가 되었든 양식이라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바로라든지 주변의 왕에게 부탁할 수 있고 아쉬운 소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샘솟아요. 야, 왕궁에 있는 금은보합 좀 가져다가 이번엔 밀 10만 톤만 사와. 보리 5만 톤만 좀 주세요. 셰셰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3개월간 원수들에게 쫓김.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 상황 아시잖아요. 누구만 잡으면 이겨요? 왕만 잡으면 이겨요. 장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졸 백날 잡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장군하고 왕을 잡잖아요. 그 왕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약탈과 포로와 학살을 자행해요. 특히 전쟁에선 사람에게 자비가 없죠. 특히 원수의 손에는 무차별적인 잔혹함만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왕만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께서는 평안하게 생업을 영위하세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즉, 다윗이 원수에게 그것도 3개월씩이나 쫓긴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국가 방어 체계가 다 무너진다는 뜻이고, 그 결과 백성 전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번 또한 사실상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길이었어요. 그럼 그 와중에 또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침략한 그 나라 왕을 의지하거나, 또는 나를 도와줄 다른 연합군,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그렇게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남유다 멸망 때 자주 봤어요. 이럴 때는 아람에 붙었다가, 이럴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쩔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사람을 의지할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 사람 의지할 여지가 전혀 없는 3번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전염병은 사람의 힘, 그게 왕의 힘이 되었든 군사적인 힘이 되었든 돈의 힘이 되었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재앙이에요. 오늘날 인간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뭐 그러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망자를 묻을 데가 없어서 시체를 담은 관도 없어가지고 바디백이라고 하죠. 그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켜켜이 무슨 짐짝 싸듯이 쌓아둔 것을 뉴스로 보고서 저는 큰 충격과 함께 무력감에 빠졌어요. 정말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병 앞에서. 그러니 다윗 시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전염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3일 만에 멈춰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믿겠다는 그러한 신앙적 이유로 바로 이 3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라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3일간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그 심판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명하십니다. 다윗이 기대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개입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은 사람과 그 구조적인 힘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를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이 전염병은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심판을 맡기면 멈춤과 더 나아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다윗은 믿었어요. 실제로 3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교만과 방심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작은 어떤 방심과 교만이 자녀에게 큰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개인적인 영적 상태가 결코 나 혼자 내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죠. 이 백성을 계수한 자가 저 아닙니까?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이 양무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죄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죠.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의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서 주여 이 죄는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에서 다윗은 독재자 절대 왕권을 가진 폭군 같은 왕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되어야 함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죠. 요압을 다그쳐서 마구잡이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그 폭군 같았던 다윗의 모습과 백성의 죽음을 보며 내 죄라고 안타까워 울부짖는 목자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리고 이 점이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였어요. 다윗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에서 일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회개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달게 받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아갔지만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솔로몬, 이게 두 사람의 큰 차이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의지하고 믿은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소망을 주십니다. 첫째로 신앙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참치가 멈추면 죽고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듯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곧 틈이 생기고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방심했을 때 수많은 결과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틈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징계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분의 자비로 멈추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징계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엔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도 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